제가 오늘 목감기가 걸려서 들으시기에 좀 거부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대하여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모세나 아론이 재앙을 내리면은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요술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느꼈습니다. 몇 가지의 재앙에 대하여서는 성경에는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아론과 같이 따라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것, 개구리들을 다 불러 모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대단한 자를 같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재앙에 아론이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술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들도 그와 같이 지팡이로 강물을 꼭 피로 물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그들의 이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요술사들도 대단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피가 된 강물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 아닙니까? 참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개구리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 땅에 올라오게 하여가지고 온 사방을 개구리로 덮어버렸다면은 좀 똑똑한 지혜가 있는 요술사라면은 개구리들을 다 강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따라하는 그 자체가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선 지혜도 명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입니다. 경외하기는커녕 거룩한 자를 알기는커녕 대들고 있으니 어찌 지혜와 명철이 그들에게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요술사들도 이제는 본문의 말씀까지만 등장하고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재앙은 바로 앞에서 일으킨 6번째의 재앙으로 악성종기가 나도록 한 이적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달리라. 지금까지의 재앙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가지만의 재앙을 고집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강도를 점점 더하여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개구리 재앙의 예를 들면은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처음에는 궁전 거실에만 개구리가 있게 하여가지고 바로한테 겁을 좀 주고 바로가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날에는 궁전 전체에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하고 또 그래도 안 들으면은 그 지방 전체에 개구리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온 땅이 개구리로 득실거리게 하고 또 때마다 재앙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강도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재앙을 내리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고 또 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술사들을 보십시오. 마귀의 역사로 요술이 듣고 있는데 고작 재앙 2번만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이상 따라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을 치신 것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고작 그까지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따라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해서 전능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직접 나는 전능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입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알고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샤다이라는 말도 물론 전능하다는 말이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들을 보호하는 자라는 첫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이기도 하답니다. 그리스어의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이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투스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사 성도 여러분들의 문들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직접 문에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떡하든지 안 돌아가려고 고집부리면서 핑계만 잔뜩 내놓던 그가 얼마나 순종의 종으로 바꾸어졌는지 아십니까? 시종 1관입니다. 시종 1관 이적을 행할 때마다 따라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주어지자 모세는 언제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양한 재앙이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앙이 내려지는데 모세는 그때마다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지팡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칠 때도 있고 펼 때도 있고 내밀 때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할 때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은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첫 시작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여 대부분 끝맺는 말은 말씀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대로 되니라. 이것이 한 세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말하다란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있다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아마르와 다바르입니다. 아마르가 훨씬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말하다는 그 말하다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바르는 행위에 중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셨을 것입니다. 즉 아마르는 말하다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이지만은 다바르는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말의 내용을 성취하는 행위와 그 열매까지를 뜻하는 그 포함한 단어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첫 시작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모두가 아마르입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끝나고 나서 끝맺는 말씀인 말씀대로 되니라. 여기서의 말씀은 모두가 다바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끝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은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은 일의 결과를 성경에 다 기록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가르쳐주셨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벌써 우리들은요, 결과를 보고 알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방황합니까?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서 왜 절을 합니까? 점쟁이 앞에서 왜 머리를 숙입니까? 사주팔자를 보기 위하여서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지불을 합니까? 모두가 결과를 알고 싶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결과가 벌써 주어졌고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도 입의 말씀이니라의 말씀은 다바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서 남에게 누를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입니까? 순종하면입니다. 순종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축복의 하나님이시요 더 선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로서는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안 그래도 몇 번이나 재앙을 당하고 또 그럴 때마다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그 일들을 모면했는데 이번엔 무슨 짓을 하려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화덕의 채를 두 움큼씩 들고 들어왔거든요. 지금까지는 가지고 온 거라고는 지팡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팡이는 온데간데였고 참 희한한 두 움큼의 화덕의 채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것으로 쟤들이 뭐 하려나 생각하니
더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덕의 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울 때 사용한 그 화덕일 것입니다. 그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을 뿌렸더니 악성종기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거리에 돌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나뭇잎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화덕의 죄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왜 화덕의 죄를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죄는 어떠한 죄인지 또한 여러분 아십니까? 화덕의 죄를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질 것이 두려워가지고 더 무거운 짐 지우고 더 괴롭게 했지만 성경에는요, 학대하면 할수록 더 퍼져나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애굽 왕은 근심하여 가지고 13절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야. 여기에 화덕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덕의 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벽돌 굽기야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엄하게 되니 이 고통에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구구절절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그 화덕의 죄는요, 고난의 심볼이었습니다. 고통의 심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려고 화덕의 죄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죄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엑기스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보통의 화덕에서 벽돌을 구울 때 나오는 그런 평범한 화덕의 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땀 한 방울 한 방울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로 이루어진 화덕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갚아주시기 위해 죄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화덕의 죄, 고난의 엑기스를 두 움큼씩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냥 하늘로 뿌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분명히 말하였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죄를 보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도 심하게 확대하고 괴롭힌 벽돌을 굽던 화덕에서 가져온 죄입니다. 그토록 괴로움을 당함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눈물로 이루어진 이 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보십시오 하면서 하늘로 이렇게 확 뿌렸을 것입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원하시는 하나님, 악성 종교를 지금까지 대항만 해오던 요술사에게까지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의 고난을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의 엑기스를 가지고 본때 좋게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마귀에게 힘든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결국은 출애굽함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축복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6번째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토록 많은 재앙에서도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를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저희들에게도 죄악으로 주어진 채찍이 있다면 속히 깨닫고 돌아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